감사합니다. 영감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된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여러 가지 목회훈을 알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에 2장 초반 부분은 오늘처럼 교회가 공중 예배를 행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 곧 일반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했습니다. 여기에 간구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애원을 가리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소원을 가리킵니다. 도구는 특별히 남을 대신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감사는 이 모든 기도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다 합치면 공중 예배 시 교회가 하나님께 올릴 기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본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 선교의 대헌장입니다. 우리 기도의 전 범위와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을 주셨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든 사람이 만인 구원서를 가리키는 말인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아래 예정이 되고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다 모두 믿더라. 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주어진 모든 권세는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모든 족속, 세례받을 자들에게 행사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 모든 백성, 남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온 백성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자기 백성은 시간적으로 모든 시대, 지역적으로 모든 공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인종적으로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올린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기도에도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불택자를 위하여 기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만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반복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도 또 말하기를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내 말을 인하여, 예수님의 말을 인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만을 위하여 기도했다. 저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 아버지의 것을 하나는 아들 예수에게 보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해당됩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예외가 없이 때가 차면 아버지의 것은 아들 예수에게로 나온다. 전보를 받고 나온다. 그 사람은 예수에게서, 예수께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시온산에 이르는 새하늘 새 땅에 도착할 14만 4천인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장 1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물이 오른손에 종려 가지를 끌어들고 흰옷을 입은 큰 물이 이루 셀 수 없는 물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작정된 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자나 무식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농부나 어부나 주인이나, 중이나 상전이나 차별이 없이 우리 기도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교회가 받은 기도의 범위와 대상은 전 우주적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계를 받은 단체입니다. 그 모든 자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권세의 지위는 그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었다. 디도스 3장 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임금님을 통치자를 공경하라. 저들은 이 세상의 악을 제지하고 일반적인 악을 제지하고 선을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방법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나라의 통치자, 위정자를 위하여 특별히 로마의 황제와 그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기록들을 봅니다. 저들은 여러 유의 위정자들이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그나 그 당시에 일종의 국시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로마의 박해 아래 살아가던 초대교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관리들을 위하여, 지방으로 파송받은 총독들을 위하여 저들은 기도를 계속했다. 터툴리안이라고는 교부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황제의 가정과 충실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스러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아는 통치자 데메트라 아누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소.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소. 그랬습니다. 주 311년의 황제 갈렐리우스는 기독교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타티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바치자. 지배자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것과 예속할 것을 통치자들이 요구하느냐? 그렇다면 봉사와 예속을 인정하자.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참으로 인간이 숭상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법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임무를 당할 충복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의 데오필로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황제에게 주는 영광은 보다 큰 것이다. 교회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 영광은 보다 큰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참다운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황제도 하나님께로 임명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호의를 가지고 황제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황제에게 내가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의 황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고 성정을 베풀고 목민의 지팡이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황제에게, 교회가 나라 위정자들에게 돌리는 보다 큰 영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선교자 저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외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 외에는 보이는 황제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임금들과 지배자들을 승인하고 그들의 왕의 권력과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실정되도록 기도하리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 입증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황제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록이 바로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는 중 90년경이니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너무 박해해가지고 순교자는 물론이고 기독 신자들의 상처가 얼룩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래도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편지입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저들에게 내려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주신 나라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임금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영광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시어 당신 보기에 선하고 만족스러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저들이 당신께서 내려주신 통치권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게 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하여 주므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수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도 영원토록 영광과 주권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통치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언제든지 교회가 받은 중대한 임무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위정자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는 박해하는 자들까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셋째로,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왜냐? 첫째로, 교회가 신앙생활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2절에 중반절에 이는 헬라말의 이유접속사. 왜냐? 우리가,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나라가 평안할 때 교회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경건이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게 단정이란 말은 교회가 사람을 향하여 나타낼 교회의 아름다운 모든 행동을 갖춥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가 받은 구원, 신앙생활과 사람을 이웃을 향하여 선교, 전도,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나라의 평안은 교회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된다.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랑 생활이,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 새벽 기도회가,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 3일 기도회가, 나라가 평안해서 거리의 전차가, 거리의 군대차가 왕래하지 아니해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서 거리가 평안해야 신자들이 하나님 교회 출입에 자유롭다. 뿐 아니라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국내를 향하여 전도를 벌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비행기를 태워서, 배를 태워서 선교비를 주어서 선교사가 외국으로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둘째 기도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때문이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요. 예배 생활 잘하게 되지요. 전도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라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쫓아가는 기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폭을 크게 해야 됩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자 구원운동에 교회의 기도는 필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 특별히 모든 사람과 나라를 위한 기도, 복음 전도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감의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공적 기도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교회가 평안하고 선교 활동이 잘 되기 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자 구원운동 과정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의 기도가 언제나 필요한 나라입니다. 요사이는 특별히 교회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가 받은 영적 즐거움이나 선교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말, 애족이라고 하는 말, 애민이라고 하는 말, 애국사상, 애국정신 같은 말들은 다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 동족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 활동 가운데 일어나서 나온 산물입니다. 애국, 애족, 애민 전부 다 기독교 산물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긴 슬픔의 과거가 있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일 예배가 제한을 받았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하는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못 지나여서 폐문했습니다. 여러분요, 신자들이 옥에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자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70만을 헤아리던 그 당시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자 수가 35만이나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 때문에 참격을 씹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형제가 형제를 창을 가지고 죽이고 총을 가지고 죽이고 폭탄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나라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이 피바다가 되고 대전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주와 광주와 대구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피를 밟고 아우성을 치는 자리에 평화로운 교회의 예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공부, 정치, 군인들이 철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오랜 기간 동안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신앙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평온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내와 같은 감정이 약합니다. 지금 60세 이상을 살은 사람들은 한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본 침략의 스트레스, 6.25 동란 때문에 지금까지 겪는 남북 극치에서 오는 전쟁의 스트레스, 군사 공포 정치의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시달리면서 인생 마지막 황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애의 2000년은 나에게 일반적으로 기념할 만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싸움하지 말고 공존하자고 하는 지난 6월 15일 날 남한의 대통령과 이북의 지도자가 6.25 평화선언을 선언했습니다. 나에게는 대단한 쇼크를 준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 조정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새 언론이나 여러 매스컴의 발표에 대해서 찬동을 보내지 아니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정치적인 위기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제적인 위기를 인식은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IMF 같은 경제적인 환란이 온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경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강에서 오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는 감수하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결코 교회 목사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나라와 경제와 정치를 보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경제관, 백성들의 시국관, 백성들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나라는 앞으로 좋아집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보다도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극적으로 도와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백성들은 이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을 얼마나 참아내는 수단 인내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적어도 우리 한국은 21세기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선두국가로 축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선두주가 될 나라를 하나님이 혼란 속에 몰아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믿는 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넷째 이유는 이 나라의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1000만이 넘는 기독 신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주일마다 모여드는 교회에 공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체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유의 특별 기도, 산상 기도, 은밀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가 있을 동안,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동안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장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